저번 주일날 이삼회 목사님이 저보고 일부 예배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학기 이번 주 개강이었는데 학교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주일 강단 24시 하다가 오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처음으로 찬양 인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갓 예수님 믿고 별로 안 됐을 때인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때 저 잘 아는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찬양은 정말 은혜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족한 거 알고 더더욱 역사하시지 않으겠냐. 그래서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언약은요, 제목이 언약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먼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의 성취와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 누릴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평생 누릴 확증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생 가지고 확신 가지고 확증해야 될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가졌다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요, 복음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가졌다는 건 정말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 만약에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전한 것이 나에게 없으니까요, 삶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요,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렇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결론과 확증을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보니까요,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요, 모든 매사에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증하고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로 내가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매사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복음으로만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정말로 되고 있다 보면요,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자꾸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고 다른 일을 하고요, 자기 것을 채우고요, 자기 계획대로 이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 누릴 확증,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결론인데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왜 이 갈등이 오고 나는 무너지고 또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업앤다운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죠. 우리가 결국 완벽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17년 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내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 나는 정말 이 악한 것을 하기 싫은데 자꾸 내가 이 악한 것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모델된 사도 바울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경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야, 사도 바울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구나, 뭐 거기서 낙심되고 끝났을 텐데, 그 끝난 후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그 어떤 것을 만족할 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내리는 그 언약부터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 시간 때도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죠. 복음의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도구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이 점점 더 확증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복음 한 번 듣고 다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천히 우리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나가시면서요, 우리의 올바른 전도자로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알리셨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그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복음에 조금씩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 해주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젊은 아이인데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고요, 막 이런 상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멈추질 못하고요, 숨도 잘 못 쉬고, 갑자기 심해지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말도 못할 정도로 막 답답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공황장애를 앓는 친구예요. 그런데 다음날 무슨 학교에서 하는 음악 대회가 있대요. 그 음악 대회를 놓고 자기가 막 준비했대요.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그 소외 일진들이라는 친구들이 늘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이 또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앞에 섰을 때 내가 노래하고 할 때 또 나를 약올리지 않을까,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가니까는 그래, 좀만 우리 언약 붙잡고 잠깐 반창고 붙여주고 팀 사역해서 반창고 붙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한 1시간 하는데요, 처음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막 애가 정신이 아니라 말도 막 엄청 빨리 하면서 더듬으면서 자기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얘기하다가 천천히 잠깐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말씀은 뭐하라 그러냐, 우리 말씀을 확인하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 쭉 적어놓은 거 앞에 놓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나가자. 쭉 읽었어요. 뭐 제가 막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친구가 필요한 성경 구절이 뭐다 생각하고요, 적고 같이 읽었어요. 쭉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같이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었을 때 택하셨다.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착해가지고, 네가 멋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네가 아무 실수도 안 하고 잘하고 그게 증거가 아니라 영생 가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가진 자, 그것이 너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래 고백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놔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너를 제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조금씩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조금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가지고 우리 그날 가져간 복음 편지 잠깐 하고요, 뭐 포럼 나누고 하는데 시작과 끝이 다른 거 있죠. 뭐 정말로 제가 뭘 했더라면 야 그래 역시 탐 잘했다 했을 텐데, 한 게 없어요. 가서 성경 읽어줬어요. 성경 읽어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너에게 향한 계획이 뭔지 말씀 통해서 잠깐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내일 우리 쓰면은 네가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다고 생각하고 노래 드려라.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참 힘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혹시나 그렇게 메시지 하고 나는데 얘가 그 다음날 또
아이고 약 올려가지고 저 낙심해서 난 뭐 다락방에 뭐가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뭐가 안 믿을래, 그럴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오후 3시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에 되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오는데 전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계속 기도했죠. 제가 운전하고 있을 텐데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조용히 해요. 뭐 일어났으면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뭐 잘 됐다 그래서 막 포럼이라도 했을 텐데 조용해요. 그래서 잘 못했나 뭐가 안 됐나. 메시지는 제가 해놓고 불신앙은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은 말은 다 해놓고 걱정은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돼야 될 텐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얘기하는데 잘 맞췄다고, 뭐 사건 없이, 별 사건 없이 잘 맞췄다고. 내가 덤덤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자기가 뭐 잘 돼서 상을 타면 자기의 이 앞으로의 길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보다 낫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맞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성경에 쓰여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조금씩 스며들 때, 강물처럼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좋은 말도요, 그 어떤 선물도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미래를, 영원히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 그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확증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3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나를 확증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는 그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 앞에 증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쓰겠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잖아요. 네가? 너 할 수 있어? 네 과거? 네 현재 모습 이런데? 네가 할 수 있겠어? 사단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데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운 그 확신한 확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나를 확증해야 됩니다. 나를 확증해라. 나를 확증해야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못하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신분과 권세, 창세기 1장 27절에 완벽한 신분을 주셨고요, 완벽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좋았다라 하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낙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이고 인간아 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보다 더더욱 완벽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구약 때는, 그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권세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함께 같이 하셨다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성전 삼고 이제는 내주하는 최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냥 또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우리 삶께 역사하시겠다는 완벽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신분이 아니고 누가 가져갈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신분을 가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신분 가진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면 낙심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미리 앞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는 별 목표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하나님께 쓰임 영광 돌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이 구원의 감사로서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부터 언약 어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된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 영원히 망할 문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강단 준비한다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 시달린다고. 뭐 좀 심하게 많이 시달렸겠지만 그래도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늘 생각했던 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긴 뭘 잘합니까? 제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생각하다, 우리 이렇게 하여튼 순간마다 종교 나와가지고 율법 나와가지고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긴 뭘 잘해?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자. 정말로 구원받은 감사함 내가 먼저 누리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에 대한 확증이 가장 먼저 서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신기한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이걸 통하여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확증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를 먼저 확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따지면 뭐 10,000가지도 넘겠죠. 그 중에 정말 생각하면요, 저는 생각한 게, 이 시대를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이상한 짓 하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 참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신학교, 무디 신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서 학부도 나오고 석사까지 해서 7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 서서 그분들을 뭐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요, 정말로 유 목사님 복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다락방 와서 충격받은 게 뭡니까? 다락방 와서 결단 내리고, 내가 이 운동에 생명 걸고 하겠다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정말로 복음이다. 평생 율법과 종교와 그런 이상한 것에 내가 내 인생을 담을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네. 그 복음을 매일 강단에서 말하는 교회를 나오게 해주셨네요. 그 강단에서 매주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뻗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 모든 걸 헌신해서 다 담는 이 단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슬슬 불평할 때도 있죠. 잠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를 확증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나를 확증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 듣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요, 뭐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마냥 신나서 미국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더라. 좀 힘든 가정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요, 가가지고 철없이 맨날 뛰어놀다가 미국에 가니까는 이게 제가 분위기가 내가 철없이 뛰어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당장 영어도 못하죠. 당장 이모 집에서 얹혀 살죠. 막 그 힘든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죠. 막 이런 아픔을 겪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들? 지금은 영어를 제가 잘 하는데 그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외딴 땅에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런 속에서 살다가 쭉 커가 나오는데 막 불평, 불만, 상처, 이게 뭐 엄청 세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게 많아지는지, 나는 빨리 떠나야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막 가족에 대한 상처, 막 아버님 재혼하셔서 새로운 새어머니가 사는데 막 거기서 오는 갈등, 새 형과의 갈등, 막 갈등뿐이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건 그런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사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느끼고 나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최고의 현장을 주셨구나.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제 과거를 생각하니까요, 지금 현장, 어느 현장을 가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가정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로 뭐 많은 실수해본 사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왜냐, 제가 겪어봤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응답과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큰 아픔을 나의 가장 큰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증거로 남기실 것입니다.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으로서 이젠 치유받고 각인뿌리 치질 박힌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빨리 확장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복음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확증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최고의 축복들, 그리고 이 현장은 내가 시달리라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이 현장은 내가 무너지라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 증인으로 서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빨리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확증을 하셔서 현장 살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의 확증은요, 절대 가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절대 가능을 누리는데요, 우리가 잠깐 누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누가 뭐 말하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이러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는 무슨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가능할 것 같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을 주셨어요. 절대 가능, 영어로 뭐 absolutely possibl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히 절대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절대 가능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흐름의 언약,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CVDIP 지금 얘기하고 있죠. V 그런데 V, 고급진 발음으로 V, 여러분들 세계복음 알실 분들이니까 CVDIP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Covenant, 언약. 언약을 생각하실 때 저는 그래요. 맞다, 이 참된 복음 흐름에 주신 이 언약 중에 주신 뭐였습니까? 결국에는요,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따지고 보면 쉬운 단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그 계속 멸망받아야 될 그 인간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이 마음에 대한 결단과 결론이 없다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황폐해지겠죠. 황폐해진 사람은 당연히 기도가 안 되겠죠.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다.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늘 하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 모든 문제란 우리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 모든 문제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돈 문제, 이거 문제 막 다 생각하시는데, 모든 문제 할 때 우리 모든 문제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가정 문제 그러면 없으면은 문제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이 문제. 사단에 속아서 그 운명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말하고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을 정말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 믿어요 저도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정말 맞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을 나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를 성정 삼으시고 성령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현장을 주시고 나에게 세계복음을 향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벌써 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covenant,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 언약을 붙잡고요, 시대를 보니까요, 이 멸망하는 시대를 보니까요, 우리에게 비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내 인생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보였어요. 내가 원하는 야망,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소원, 이런 것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시대는 이렇게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제가 어저께 연일지교회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메시지 하는데, 우리 지금 이거 CBDIP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영어 단어고 생소한 단어 이걸 전할까. 그래서 어저께는 비전 이걸 전하고 있었어요. 비전 전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비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다. 너희들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거, 그게 비전이다.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그 한일전이 있어가지고 축구를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시작하면 불러줘 와이프한테 막 그 메시지 준비하다가 또 보고 그래서 뭐야 왜 그래? 아니 아파트에서 누가 골 넣었는데 무슨 아파트 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저는 함성이 막 괴성을 이고 막 소리 지르는데 골을 넣은 거예요. 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붙잡은 비전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누구 한 명 제발 골 넣어달라, 이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떠서 저 공을 저 상대방의 골대 안으로 좀 넣어달라라는 비전을 붙잡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와 이러는. 참,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축구 시합 했는데 가장 큰 비전이 뭐겠느냐, 사람들이 바로 누가 공을 뻥 차가지고 상대방 골에 넣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다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은 정말로 앞으로 커서 귀한 사람들이 될 거다. 성공의 자리에 쓸 거다. 그게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라 그 현장에 서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저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당연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올바른 비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언약으로 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또 사단에 속지 않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을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나만 할 수 있는 dream,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세계 복음을 하는 확실한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를 팔아넘긴 형들 상처,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받은 거 생각하면서 상처, 나를 속여서 감옥에 넣어버린 보디바 그리고 그의 아내, 성공만 해봐라, 어떻게든 돼봐라,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총리가 됐다, 만약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꿈을 늘 꾸다가 총리가 됐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라는 확실한 언약의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확실한 꿈을 늘 붙잡고 있었어요. 어디서 온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복음화 그 언약 안에서 온 그 비전을 붙잡은 그 꿈, 이거를 요셉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 할 수 있는 꿈을 여러분들 꾸셔야 돼요. 이 꿈을 꿔야지 행복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세상적으로 자고 이런 이상한, 진짜 말대로 개꿈 꿔보세요. 기분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더니 기분 나쁜 꿈을 꿨다 그래서 무슨 기분 나쁜 생각하고 사길래 기분 나쁜 꿈을 꿨냐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 생각하면서 늘 마음의 언약의 생각에 묵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꿈 꿔봤어요. 저도 꿈속에서 막 전도하는 거, 꿈속에서 나는 꿈도 꿔봤고요, 뛰는 꿈도 꿔봤고 개꿈도 많이 꿔봤는데, 꿈속에서 전도하는 꿈도 꿔봤어요. 꿈속에서 막 메시지하는 꿈도 꿔봤어요. 오늘은 안 꿨어요. 오늘은 뭐 잠을 잘 못 잤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꿈꿀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꿈 여유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정말로 나만 할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요, 이제는 24시 기도와 말씀의 그림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이미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겠습니까? 이미 받은 응답들을 생각하고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이거 합니다. 서가지고 이미지 추행한다고 계속 상상해요. 묵상하고 막 그림을 그려나가요. 자기가 할 거 막 그림을 그려나가요. 시합 나가서 할 것들 막 상상, 이길 거 막 상상해서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24시 기도 속에서요, 정말 내 각인뿌리 체질 바꾸시면서 정말로 이 언약을 생각하시며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정말로 이제 영적 싸움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오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practice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실천 안에서 시작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꿈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할 작은 실천부터 우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와이프 욕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서로들.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다면요, 제가 불만스러운 게 참 많아요. 육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것도 이렇게 하면, 아침에도 오는데도 지금 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좀 편안하게 저도 앉아가지고 여기서 좀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느리세요. 준비하는 게 느리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시고요, 뭐 그림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뭐 아주 느리세요. 거기다 애세까지 딸렸으니 얼마나 더 느리겠습니까? 막 제 속은 막 타가고 있는데, 그쵸? 나 1분만 늦으면 나 그냥 버리고 간다, 막 이러고 택시 타고 와라, 막 이러고 있는데,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막 시달리다가도요, 그거 막 문제가 되고 밤에 자기 혼자 메시지 봐요. 다 하다가 자기 혼자 말씀 정리해요. 그래서 참 저거 하나는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자랑하긴 그렇지만 그 하루 일과를요 마치면서 그림으로 그려나오면서 자기 하루 뭐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래야 되는데, 육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애새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엄마들이 막 부러워요. 어떻게 그러냐 막 이래요. 진짜 힘들잖아요. 겪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하여 유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작품을 남기라 그랬어요.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그 말씀 듣다가 유목사님이 헌금 얘기 막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 주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러시는 거야. 아이들도 막 1억 작정하고 헌금해라 이러시더라고요. 1억이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주역아, 우리 1억 헌금하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 건축 1억 헌금하자 그래서 주역이 보고, 그러니까 주역이 뭐라, 알았어. 자, 언제 드릴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드릴게요. 언젠가 드리겠습니다. 자, 주역이가 할 거니까 지가 뭐 언젠가 내겠죠. 그래서 저금통 큰 거 사줬어요. 많은 거 사줬어요. 자, 주역아, 우리 1억 모아서 하나님 헌금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기념으로 우선 동전 많이 줄게. 그때 모아놓은 한 뭉텅이 동전 이거 주니까 우와, 우리 부자다 막 이러는 거. 그거를 하나씩 넣는데 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동전 넣는 재미가 좋은 거죠. 이게 막 이거 넣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 작은 것도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자. 헌금도, 모든 것도 나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자.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평생 누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언약,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계속 개인화 시키세요. 말씀 드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거를 빨리 개인화 시키세요. 나는 언약 부부션 뭐냐, 나의 비전은 뭐냐, 나의 꿈은 뭐냐, 내가 붙잡을 상상해야 될 이미지는 뭐고, 내가 실천할 것은 뭔가 빨리 개인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 절대 가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능한 것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62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62가지 하니까요, 진짜 뭐 많잖아요. 많은데 결국은 한 가지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138,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고요, 영적 서밋 때는 5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기능 서밋 때는 7 달란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문화 서밋 때는 9가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 서밋 때는 20가지 전도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 따지고는 결국엔 한 가지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확정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결국엔 무슨 확정입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이 확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여주시고요, 최고로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언약을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와 전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 확정내는 최고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